욥기에서 38장이 되겠습니다. 12월 15일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지금 같이 강론하고 같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젊은 엘리후 그들의 간에 나타난 논쟁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피는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나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응답,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없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불러도 대답 없던 그분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 퀘션 마크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다리다가 그 절정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게 에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처럼 오늘 드디어 욥은 고통의 정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되어지는 그 논쟁과 의문, 퀘션 마크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제 드디어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욥은 탄식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1장 우리가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이 했던 말이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진짜 오늘 그렇게 바라던 이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찾아와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욥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등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가 아닌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능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입니다. 오늘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긴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욥이 기대했을 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야 될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욥아 너는 아무 죄도 없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건만 이 무고한 욥의 그 무고함을 변호해 주거나 또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놈의 자식들아 너 왜 욥을 괴롭혔냐 라고 야단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던
욥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공세합니다. 계속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탄식에 섞인 질문들, 그 질문을 도리어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해요. 이건 욥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이 욥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도리어 참 안식에 이르는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다 보면 그 질문이 어떤 형식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욥이 더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그런 분위기 속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욥에게 피조세계를 펼쳐 보이며 네가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셔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지성이를 데려놓고는 우리 슬기가 자기 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하나씩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욥은 뭐야? 어떤 거야? 그렇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욥을 다루시며 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피조세계를 펼쳐 보이며 네가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욥에 대해서 너 그냥 탁 나타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막 엉엉 울던 욥 앞에서 너 왜 그것도 못 믿고 그냥 뭐 자꾸만 말장난하고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고통 속에 있냐 하고 막 말하던 친구들은 야단치고 욥은 뭐 달래주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차근차근 가르치며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걸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넘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개념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가르쳐 줘도 몰라. 내가 알려고 해도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 줘서 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욥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리고 난 뒤에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 2차적인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의 존재, 실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아비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욥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관의 추궁처럼 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설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욥에게 자꾸 너는 그를 생각해 봐라 어떻겠냐 하고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지금 욥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얘기하고 이제 욥의 대답이 내일쯤에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은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을 사용해요. 질문을. 근데 이 느낌이 질문이 상당히
상당히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이 어떨 때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어떻게 들리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죠. 이 안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세상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새벽의 빛이 햇볕이 딱 태양이 뜨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사망의 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어둠만 보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지금 어둠이잖아. 그게 어둠만 보고 나에게 대하지 말아라. 광명한 새벽빛처럼 한순간에 새벽이 들어오면은 밝은 세상으로 확 드러나듯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암담한 고난도 마찬가지다. 땅의 지평도 측량 못하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빈곤은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 찬 신비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통에만 집착하게 머물 때 정의와 경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주의 신비, 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눈을 감고 인식을 못해서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게. 계속 자기 침륜에 빠지고, 자기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물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욥에게 이러는 것을 너는 너의 한계에서 나를 보냐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한계 위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후가 와서 어제까지 얘기한 내용과는 또 다른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와서 욥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확실한 증거가 되죠. 이제 물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들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제 욥의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질문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욥이 하나님 옆에 그 들은 말씀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욥이 응답을 하는지를 우리는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내게 주신 응답을 기억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물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물어볼 때는 나의 물음에 대한 모든 대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되물어보시는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간단하게 보면 아빠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직접 하나님이 당신을 탁 투영해서 보이면서 난 이렇게 하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사고나 생각을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내 인생을 밝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되물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되물어 보시는 하나님. 예. 그 되물어 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일 때 그때부터 한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바뀌냐? 내 삶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과 혼란과 물음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이제 거기에 반응하면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내 입으로 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주면서, 자, 주입식으로, 하나님은 주입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하게 하셔요. 우리는 이 욥기 이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그 욥이 다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욥의 고백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청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면 시간 다 가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욥을 회복시켜요. 욥이 회복이 되고, 욥은, 이 욥의 고백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그냥 산고의 고통을 가졌어요. 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욥이.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이 있는 후부터는 이제는 뭐가 사라지면 사탄의 공격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모습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욥기서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욥기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물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질문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그 끝없는 질문 앞에, 호소와 탄식 앞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셔서 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욥을 인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하나씩 이게 뭐냐고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그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이거 보이냐? 뭐냐? 너는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느냐?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거기에 정확히 한 가지 한 가지 대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욥을 이끌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보다 올해가 앞으로도 점점 더 하나님을 투명하게 더 정확하게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또 욥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고백과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탄의 시험에서 합격하고 더 이상 사탄의 공격과 역사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욥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